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베푸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이 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속히 구원을 베푸시고 이 자리에 함께 세워주셔서 한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9장입니다.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 위에 주님이 계시고 나타난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다스리시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고난 중에도 주님이 계시며 또한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니 아쉽습니다. 이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함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잊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북에 계신 우리 가족들, 동포들 동일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에도 타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 동일한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갈급한 심령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선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그 형제님 옆에 본 그 성경 찾는 거 좀 도와주세요. 신약 성경 413장 14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우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나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전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환란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둘러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환란 중에서도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독수리 그 날개로 헐헐 나름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슴 펴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환난 중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환난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노약하여 병환에 있는 것으로 하여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그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서로 손잡고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그 믿음이 약하여질까 심히 하나님 걱정이 되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이 틈을 타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까지 좀먹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교회 형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것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들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환난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번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과 은혜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그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벌벌 떨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유혹돼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 충만, 복의 충만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함께 보지요. 이번 주에는 구종이 있는 주간이네요. 우리 성도님들 구종 세는데 그 가정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 가정들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중에 있으니까 이 명절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코로나 환란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자신들과 교회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구종관계로 금요일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교회가 보내주는 예배 영상과 순서에 따라서 신실하게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영상은 2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찬송 500장.
찬송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돈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너서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 지쳐서 호독인다. 시험과 군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입수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루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혁명줄 던져서 건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아멘. 본문은 세 천사가 외친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장 전체가 세 천사들이 외친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지 않으면 종래 큰 심판이 이르리니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이 지금까지 전한 말이죠. 믿는 자들은 종말에 영생 복락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나 종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종래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심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커지는 재앙과 심판으로 경고했습니다. 어떤 때는 잠시 동안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던 거죠. 오늘 말씀도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때는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이 천사가 외친 후에는,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런 경고도 없으리라, 기회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큰 심판만 있으리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봐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졌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외침이죠. 첫째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졌노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천사가 받은 사명이 뭔가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의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미전도 종족까지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이 곧 복음이라 그럽니다. 지금 천사가 무슨 말을 지금 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라. 사실은 이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리라. 이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복음이란 뭐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는 또 뭐라고 있어요? 종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만일 복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 내용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멸망이란 말은 없을 겁니다. 멸망이란 말은 없을 겁니다. 이 멸망,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종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으리라. 계시록은 특별히 이것을, 종말을 예언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야 말리라. 그러므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계시록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자, 본절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지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경고 후에는 다시는 기회도 없습니다. 다시는 경고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심판을 시행할 시간만이 남은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절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8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은 뭐지요? 바벨론은 저기 11장에 가니까 그 애굽이라고도 했고 소돔이라고도 했습니다. 소돔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던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권력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가 곧 바벨론이었죠. 그 후에 많은 바벨론들이 역사에 나타났었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아마 더 심한 바벨론이 나타날 거라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더 사악한 바벨론이 나올 것이다. 셋째 천사가 지금 큰 음성으로 다시 외칩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짐승이 뭡니까? 큰 권력을 가진 세력이나 악한 독재자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 그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 이것을 짐승이라고 했죠. 이 짐승에게 무릎 꿇고 우상으로 섬기며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회를 또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으로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무엇까지 줬다고 합니까? 그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이름표까지 줬다고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했습니다. 심지어 매매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이 표를 줬는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 어려워지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 주고 있는 교훈이 큰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예배 프로그램이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가 예배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면서 그 예배를 가만 보면 이건 도대체 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품 판촉 기획 행사를 보고 있는지 도대체 헷갈릴 정도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예배입니까? 사람을 위해 하는 예배죠. 사람을.
이건 스스로 교회와 신앙인들이 자기의 이마에 666을 새겨나가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밖에 그 목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 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없는 거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어떤 포도주라고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물 섞을수록 그 도수가 희석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겁니다. 알짜입니다. 독주입니다. 여러분 독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신 자마다 인사불손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 독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진노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 부인하고 짐승에게 무릎 꿇고 우상으로 경배하며 섬긴 자들은 하나님의 이 큰 진노를 면할 수 없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큰 진노를 실행하는 천사가 그 큰 진노를 시행하는데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들을 다 거두어 들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걸 휘두른다, 이 말은 낫 가지고 벽가오를 해본 사람이나 풀을 비워본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 낫이 날이 묻으면 어떻죠? 그 풀을 베는데 풀을 여러 번 베도 잘 베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리한 낫을 예리하게 갈아서 한번 풀을 쫙 베어 보십시오. 한 번만 싹 지나가도 그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어럭이 남지 않습니다. 싹 베어집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면도하시죠? 날 묻은 면도칼로 해보십시오. 여러 번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지요. 그 예리한 칼로 해보십시오. 새로 산 면도날로 해보십시오. 한 번만 싹 하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삶을 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면할 자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진노의 심판은 아주 엄중하리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그 엄중성에 대해서 말하지요? 땅에 포도를 고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송이들이 밟힌다 그랬죠. 포도주 틀 보셨나요? 포도주 틀. 이거는 한 개 이제 큰 탱크와 같은 건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또 뭐 이런 이태리나 뭐 이스라엘 같은 그런 자연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 아마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딱 북한에 뭐가 같은 거나 하면 염장부 탱크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포도 송이를 모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말이죠, 마구 밟습니다. 마구 밟아요. 진 뭉개는 거죠. 진 뭉개는 거죠. 계속 밟습니다. 마구 밟는다고요. 그때 거기서 포도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적나라한가.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들의 피가 범람하고 범람한다는 겁니다.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 아시잖아요. 사람 키만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사람 키만큼 되고, 심판을 받은 악한 자들에게서 피가 나 범람하고 범람하는데 말 굴레까지 차도록 그렇게 범람한다는 소리죠. 또 얼만큼 넓이 퍼졌다고 합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라 그럽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 넓이만큼 넓은 겁니다. 그렇게 심판받은 자들의 피가 널리 퍼져나간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럽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권사님 생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생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입니다. 영원 무궁한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야죠. 70, 80이 돼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무슨 인생이 이렇게 짧든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믿음이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겁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복락과 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인자와 같다 그럽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에 친히 예리한 낫을 들었다 합니다. 왜 두셨다고요? 땅의 곡식을 거두시기 위해서 친히 낫을 들고 계신다 합니다. 땅의 곡식을 거둬들인다. 땅의 곡식을 거둬들인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으로 세우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행한다고요? 누가 수행한다고요? 천사들이 시행한다 합니다. 천사들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모두 거두어 던져 넣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 성도들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두신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주시는 거죠. 천사가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다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성도 한 사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천사들한테 그 일 맡기지 않는다 하십니다. 친히 우리 주님 당신이 하신다 그럽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순교하였든,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에 당하며 삶을 살았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처지로 살았든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놓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과 복락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만 있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 땅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혁 집사님은 요새 소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 귀히 여기셔서 당신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외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종래 큰 심판이 이르리라. 종래 큰 심판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중한 재앙과 심판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잠시 동안을 주셔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 후에는, 이 천사들의 외침 후에는 경고도 없을 겁니다. 기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의 때만 이룰 겁니다. 오늘 이 외침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니라, 마지막 때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기회도 없을 것이요 경고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라. 전하고 또 전하고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노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구주께서 친히 예리한 낫을 두시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가지신 그 예리한 낫은 무엇이라 하는 겁니까? 우리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르야 그 곡식은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지요? 교회와 먼저 믿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을 믿음에 세우는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생생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예리한 낫을,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두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시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이라고요? 교회로 하여금,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가서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추수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 아들과 딸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후학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일본 식민지 시절 17살 때 김용환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79이 되는 해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낳은 8남매는 말할 것도 없고 들어온 사이든지 며느리든지 손자, 손녀는 물론 심지어 조카들까지 싹 다 믿는다. 이 말씀 하시고 2달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해야 된다는 열정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요 큰 책임인데 이 일을 소홀히 하며 지내온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구원을 국적인 사건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전도의 열정을 품을 기회가 없었다고 늘 변명해 왔는데 지금 보니 그것은 가증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태신앙 탓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탓이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절실히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총장 임기 마지막 한 해라도 수원역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겠다고 작심하고 만화로 된 전도 책자를 여러 박스 주문해 놓았지만 2달 후에 닥쳐온 코로나 사태로 총장실에 뜯지도 못한 채 상자만 쌓여 있습니다. 직접 내가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한 사람이 모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소수이니 이 점에서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이 사실이 이 시점에서 나의 커다란 회한입니다. 총장님이 후학들과 그 동료 교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이 회한이 저희 회한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회한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의 회한은 아닐까요? 이 총장님의 회한을 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난 정말 지독하게 전도 안 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정말 다 기억날 정도로 소수이니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 안 해서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전도 안 하기로 유명하지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둘러봐요. 지금 둘러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되는가 한번 둘러봐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애써 말씀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식구와 혈육이 몇 명인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속에서 살게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애쓰며 기도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가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가 추수할 때입니다. 아이고 쌍놈의 이단놈들은 말이죠. 왜 그 좋은 말 먼저 갖다 썼는지 모르겠어. 그 쌍놈들. 추수꾼. 우리가 추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해서, 말씀 전해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혈육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함께 살아야 될 사랑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서 구원받을 것이며 그들은 어디서 그 후감에서 건짐을 받을 겁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맙시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아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나가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 들었고 말씀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 620장 1절과 3절입니다. 620장 1절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주신 구원의 귀한 생명 주의 복음을 우리 혈육들과 이웃들과 동포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